기록의 중요성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쓰는 것의 유익은 기억도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건 쓰는 일들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순례를 확인하게 돼요. 아마 우리 유병란 장로님이 최근에 쓴 것들을 예전에 쓴 것부터 살펴보면 어떤 생각을 언제 했는지가 추적이 되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내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려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서 잊어버립니다. 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뭔가 주어진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 말씀 묵상을 해오던 사람들은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졌고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그냥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묵상해왔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관하여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신 것이 이 사건 때문에 분명해집니다. 기록이 있으면 이게 확인이 돼요. 기록이 없으면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은 오래전에 받았고 이것이 이루어진 시점은 미래의 어느 한 순간이거나 오늘의 어느 한 순간이에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받은 말씀이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예고 혹은 예언 혹은 경고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특별한 일을 겪으면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죠. 이것이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수술을 앞두고 어떤 영적 순례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서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축복에 대해서 흔적이 남아 있어서 간증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멘. 손으로 쓰셔야 돼요.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꼭 단어 하나라도 써서 정한되면 연필로 쓰고 콕콕 찍어서라도 그냥 동그라미 막 치더라도 그렇게 써놓으세요. 단어 하나만 쓰더라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하루 이틀 사흘 해서 쌓인 것을 다시 좀 일주일 지나서 내가 무슨 생각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이든 경고든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드렸던 기도, 그것이 탄원의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기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순례길을 걸어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묵상을 안 하고 있지만, 묵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기록을 하지 않는 데 있고, 기록을 해놓고 또 하나 나중에 살펴보지 않는 것 때문에 경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당황하고 또 힘들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생산해내고 은혜를 유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뭔 얘기가 있겠습니까? 저희 당부한 말씀이 있죠. 요즘은 둘이 만나도 계엄과 탄핵 얘기한대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 나오면 개하고 고양이가 만나도 뭐 얘기해요? 계엄과 탄핵 얘기한대요.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관심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 하세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쫙 쪼개져 있는데 이 나누어진 마음이
그 세상을 여러분 사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지금 서로 달라요. 어떤 분은 개헌 찬성파, 어떤 분은 탄핵 찬성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교회는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 성경, 이것으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것, 여기에 하나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과 기도로 삶을 공유하고 또 함께 영광을 드러낸다면 어떤 만남이든 은혜가 있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저에게 부임해서 20년간 떠들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큐티진을 가지고 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뭐 춤도 춰가면서 생명의 삶을 썼다가도 하고 보신이 주었더라도 하고 뭐 온갖 묵상기를 다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제발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랬고, 이도 저도 어려우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시든지 저녁 기도회라도 나오시든지 특별 기도회라도 나오시든지, 이도 저도 어려우면 주일 설교라도 요약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를 찾아온 분이 이런 고민을 있어서 찾아왔었습니다. 상담을 해도 기독교적인 상담, 일을 해도 기독교적인 일, 또 생각을 하고 또는 교육을 해도 기독교적인 교육과 생각,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이분에게 중요한 건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것이 뭘까요? 기독교라는 것은 본래 크리스체너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삶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게 뭘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의 옛자를 이야기해야만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을 상담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기독교적인 대안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의 세계관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신념 체계가 기독교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교리이죠. 또 세 번째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함께 가져왔던 위대한 신앙 유산으로서 전통의 문제입니다. 이 적어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두 가지라는 것은 성경과 전통인 것이고 세 가지라는 것은 성경과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요약으로서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집사님께서 또는 당신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뭘 공부하면 될까요?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될까요? 신학교를 가면 될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선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요약부터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요즘 제 설교는 철저히 교리적 설교입니다. 따라서 제 설교를 요약만 잘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시대의 로고스는 우주의 형성과 우주를 지탱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게 하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물의 생성과 지탱하는 존재는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다 교리적 내용이거든요. 이걸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저에게 매주 한 통씩 날아옵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또 요약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한 3번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명확해지죠. 이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설교죠. 내용도 어렵지만 그냥 듣고 흘러보내기에는 아깝고 아쉬운 내용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주일 설교를 3번 정도 다시 듣고 요약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당부하는 건 주일날 설교 한 편이라도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듣고 묵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쓸 때는 A4 용지로 어떤 때는 8페이지예요. 아무리 적게 써도 6페이지 씁니다. 그럼 A5로 12페이지 나와요. 그 많은 분량의 글을 써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한번 듣고 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많고 너무나 전문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중에 한 번 더 성실히 듣고 또 한 번만 듣는다면, 그러면서 그냥 듣고 지나지 않고 요약하는 연습을 자꾸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친교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삶을 활용하는 것 하나, 이도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설교를 2번 정도라도 더 듣는 연습, 그래서 요약하고 그걸 되새기는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삶을 시작한다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이 지난 다음에 내 경건의 시간을 보냈던 노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 경고들, 또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대답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흔적이 보이고 간증이 많아지고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에서 오늘의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 찬양을 우리 목장팀에서 보내주고 있죠. 목장팀이 찬양을 보내주실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 말씀 묵상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 있죠.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날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같은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고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더 교회가 바르고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분 만나는 일을 위해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